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찬양의 곡조처럼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과 모든 믿음 생활이 좀 낙담되어지고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종식되어지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가을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 사는 삶이기 원하옵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 원하오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마시옵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공급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어둡고 답답한 마음들, 좌절과 낙담되었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통제되어진 이 삶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께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월 셋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통일찬송가는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삼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정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되돌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욱 새롭고 건강한 육신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선교지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득한 순복음 새소망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또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만 소극장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에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소극장에서 내일부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수요 메시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쓰기 7차 세소마음 온 마음 성경 쓰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사기를 지금 계속 필사 중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올 말까지 함께 필사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온라인 주보에서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은 특별히 강영준 목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고, 담임 목사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차렷 경례.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계속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추위를 물리치고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편과 사정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체원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빼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 사용될 때 이런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마음을 두들겨 주시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며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누가 왔나 살피시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도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특별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각자 육체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더 이상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사람과 가끔가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투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갖고 이것만 건들기 시작하면 금방 화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부분을 조금만 타치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거든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 여러분 주위에서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점과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약점이 열등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임한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점이나 열등감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괴롭히고 힘든 장애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등불로 밝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장애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밝혔던 정말로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이 여인이 쓴 시들이 미국 교회는 물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그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장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하여온 장애를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의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병원에 이끌어준 부모도 몹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했는데 비록 실명으로 인해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간증한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장애로 인해 무너지고 부스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이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장애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하고 아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느 날 시편 57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받았던 감동이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391장의 내용입니다. 다 불러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성전의 기둥이 되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평생을 성전을 가까이서 살았던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주께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로스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3층천 천국 체험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1년 365일 동안 교회마다 사람 모인 곳마다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주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아마 돈도 두둑이 챙기고 부한 삶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굳게 닫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조개처럼 벌리려고 해도 벌릴 수 없을 만큼 굳게 닫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늘나라가 너무 웅장하고 황홀했기에 그가 보았던 하늘나라의 신비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세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 이해할 수 없게 말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바울은 입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한다면 거짓말한다고 사기친다고 누구한테 그런 말 하냐고 사람들 믿어줄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입을 굳게 닫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입을 닫지 못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본 광경을 최대한 부풀릴 정도로 다 부풀려가지고 더 없는 사실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며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여인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늘나라 갔다 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뒤에서 참 듣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뭐 초가집도 있고 말이에요. 기와집도 있고 무슨 집도 있고 무슨 집도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든 이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으면 아마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고 참지 못했을 텐데요. 그것에 관해서 입을 닫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겠나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가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바울을 계속 찌르고 괴롭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해결이 아니라 그 가시를 지니고 사는 것이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게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육체를 찌고 있는 가시가 도대체 무언가요? 이것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약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시를 헬라어로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스콜롭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말뚝입니다. 우리 성경은 가시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본뜻은 말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뚝이라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말뚝이 뭔가를 잘 알 겁니다. 이 많은 각개목을 갖다가 땅에다가 박는 거죠. 햇말을 가지고. 그 뜻을 연상하면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의 손가락 한 부분을 찌른다고 해도 말해요. 온몸의 신경이 그 손가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몸 한 부분에 말뚝이 박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가시 말뚝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게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좁혀서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간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만성 말라리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간질 무엇인지 알죠? 저는 어렸을 때 간질 걸린 형제 옆에서 잠을 자다가 몰랐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품이 나오면서 벽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때 저도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벙 떠갖고 두 사람을 띄어서 저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간질 이거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너무 심하게 어떤 학대를 받았다거나 자기 몸을 혹사했다거나 육체 저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어디에서 길을 가다가도 쓰러져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참 힘든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만성 말라리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말라리아에 전혀 대보지가 않았지만 필리핀에서 그곳에 모기에 물려갖고 감염된 사람을 보았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에서 말해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말해 그러니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안질이란 또 뭡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몸에 가셨다고 성사학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인 견해를 말하는데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뜰 수가 없었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걸리게 된 이 눈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을 선교 사역자로 각기 다른 환경을 여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별로 볼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 앞에 드러난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졌는데 그것이 네게 은혜라 이렇게 역설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었는지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몇 사람 일부가 이런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한눈을 빼어가지고 바울에게 이식시켜 주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글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드러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눈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대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그 바울에게 눈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대학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편지로 서신을 보내는데 자기조차도 작은 글로 쓸 수가 없어서 큰 글로 써야만 했던 이 눈의 아픔이 몹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 밖에 있는 가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었는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들, 여러분을 힘들게 조이고 아프게 흔들어대고 있는 그 약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자만해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거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영적 발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직장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사업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개개인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육체 가시 한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밖에 나돌아다니기를 두려워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육체 가시가 없어서 축복이라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발상을 우리에게 새로운 환기시켜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경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점이 없고 열등이 없고 다시 말해서 가시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마땅하죠. 그런데 말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로 인해 예수 더 잘 믿게 되었고,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교우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게 되었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내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을 몹시 힘들게 아프게 찌르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었던 직장이었던 사업장이었던 개개인의 문제였던 우리 교회의 문제였던 이 가시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찌르는 가시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복이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을 몹시 흔들어대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찌르고 있는 육체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우리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이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 합니다. 순간 높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따놓은 탁상입니다. 그러고 목에 힘을 주고 팔자 걸으면서 헛기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겁먹기 시작할 겁니다.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적인 경지를 올려놓고 신처럼 대접도 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자만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우리말로 묘사하면 교만입니다. 한없이 교만해져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 때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어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나에게 육체 가시를 주었다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고 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매달려 기도해봐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몹시 힘들게 찌르고 괴롭게 하고 있는 이 가시를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을 겪어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가 네게 은혜라 말했을 때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가 있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로 인해서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복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가정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건강이 미쳐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 가시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구나 육체 가시 한 가지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왜 나를 이토록 이 가시를 주어서 찌르게 하느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그것 좀 없애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말입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 너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 살기 힘듭니다. 누가 여러분 조금만 칭찬하고 부추겨 주기 시작해 보세요. 사람이 금방 이래지기 시작하죠.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 가시가 복입니다. 남의 자식들을 향해 욕을 하려다가도 내 자식을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가정 흉보다가도 내 가정을 되돌아보면 흉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가 우리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작정 가시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있는 육체 가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을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겸손히 허리를 굽히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육체 가시가 있다면,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까를 기대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하는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는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 가시가 우리로 약한 데서 강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사도 바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약한 자라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보아온 사실입니다. 팩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기 힘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전한 믿음과 성품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가 애굽 왕자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 그르쳐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광야로 도망갔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 하루 끼니조차 있기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시골 여자와 할 수 없이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시골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먹어야 할 것이 당장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비바람 피해서 자야 할 곳이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누군가가 함께 곁에 서서 나를 방해해 줄 그런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릇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술을 마시며 신세 타령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가족을 학대하고 못된 길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라고 과거의 해상에 젖어들고 심하게 되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잘난 멋에 살다가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절벽에서 우리의 얼굴을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서기 시작하죠. 기도함으로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잘 나갈 때나 공경에 처할 때나 변함없이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거나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바라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바라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냉부로 묶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죠. 탕자는 돈이 있고 세상 친구들이 있을 때 그가 잘 나갈 때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의 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거론도 안 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가정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 가서 그가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친구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웃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지자 남은 것은 그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돼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똥을 엉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약점을 통해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들,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안수도 받습니다.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 보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돈 깨나지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를 갖고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장로들 째지하고 깨지째하다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라 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잘 나가면 누구나 다 그 길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진실로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 때 사람들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니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탄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가시가 찌르기 시작할 때, 약점 때문에 일들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비록 찾아 나오지 못해도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짜증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슬프게 하는 것들에, 눈물 나게 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들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말입니다,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찌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역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더 깔아뭉겨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더 약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강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너로 더 이상 빈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활동할 공간, 지평이 더 넓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행해지고 있다 생각됩니까? 오히려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약해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공포가 찾아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사는지 죽는 게 낫다 느껴지거든.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에게로 오르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갔더니 말입니다. 약한 것들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 다시 힘을 줘, 다시 강조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나 정신이 돌아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성령이 미치고 우리 주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것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에 오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평안할 때는 신방에도 잘 안 받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가시가 생기면 신방도 안 받고 교회 안 나오지 않던 분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꼭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복이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당신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예 발 끊어버릴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빈둥빈둥거리고 삐딱거립니다. 그러니까 뺀질거리죠.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 냉소적입니다. 비토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생기면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사람과 달리 이 사람들은 곧바로 두 손 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온전한 신앙에 이루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전우리 순복음 세수만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믿음이 강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란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의 강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아니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강한 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매여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며 극복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 이 제 두 손 위에 주님의 손도 교차해 주셔서 지금 어지럽고 답답하고 안절부절한 제 마음속에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성전을 나가게 될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용기가 넘치게 되고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확신이 강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속중심에서 고백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패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실고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에게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를 향해 매달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교우의 목소리를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싸늘하게 식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것마다 지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의 신상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